예,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불의들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 갓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으로 만져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힘을 쓰십시다. 쉽지 않습니다. 말이 쉬워 사모한다 말을 하는 것이지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이다. 이 말씀이 능력이다. 이 말씀이 복이다. 이 말씀이 성공이다. 이 말씀이 나의 영광이다. 이 말씀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이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보면 세상 지식을 얻는 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부모들이 수고해서 이렇게 저렇게 학원도 보내고 어쨌든 잘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에는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을 피하고 세상 것을 배우는 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시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말은 분명히 목회자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하나님 말씀이 천천토막보다 중요합니다. 말은 하는데 말씀을 배우는 데는 과연 얼마나 마음을 열고 있는가. 참 안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지식을 얻기를 힘쓰는 것만큼 내 자녀들이 바른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워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힘을 써야 되고 오히려 더욱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성공해봐야 죽으면 끝입니다. 100년, 200년 그렇게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생 아닙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하나님 말씀은 영생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입니다. 어떻게 영생의 지식과 100년, 200년 써먹을 지식을 감히 비교를 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열성적으로 열과 성을 기울여서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모든 진액을 짜내어서 배우게 하는 데에는
그렇게 기를 쓰고 애를 쓰면서 바른 말씀 한 말씀을 아는 데에는 그만 관심이 없는, 참 진리를 아는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그 밭을 자기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만큼 정신을,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비밀을 참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데 말은 대우합니다. 말조차 하나님 말씀은 믿을 거 못돼.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는 것은 말로서는 얼마든지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이 복입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영광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외면하는 것이, 배척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갓난아기도 배가 부르면 젖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배가 고파서 울다가 꿀떡꿀떡꿀떡 맛있게 먹는데 그 하루 종일 안 먹지 않습니다. 그 배가 차면 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젖을 더 먹지 않습니다. 그런 이치를 또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적당하게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는 것을 적당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것을 적당히 읽어라, 듣는 것을 적당히 들어라, 배우는 것을 적당히 배우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의미, 그 말씀에 대한 진리,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생각할 때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것을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열어주실 때는 그냥 열립니다. 저도 말씀의 많은 부분들이 어떤 때에는 막혀가지고 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됩니다. 막혀가지고 있다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습니다. 그 다음 읽을 때 그 말씀 생각나는 게 아니고요. 몇 번을 되풀이해서 읽다가 보면 어느 날 그 말씀과 관련된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음에 들어옵니다. 아, 전에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자꾸 읽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열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해석이 안 되는데 쥐고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 싶어가지고 그냥 애를 씁니다. 노력이 가산합니다.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저에게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때에도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모르면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목사인데 모른다고 하면 창피하지 않나? 사실은 창피하죠. 목사인데. 대학 교수라고 다 압니까? 모릅니다. 그렇죠? 목사라고 다 아는 것 아닙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성경의 100분의 1 아니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모른다. 아는 것은 정말 작다. 다른 사람보다 아는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그 모든 말씀들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사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지만 있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뭘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든지 제 마음에 다가오지 않으면 그냥 읽는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압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은 척하는 사람 싫어하거든요.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아니면서 맞는 척, 맞으면서 아닌 척, 그 척하는 거 그거 사람들은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참되게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셨지 믿음의 분량대로 읽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읽는 것을 믿음의 분량대로 읽으라, 듣는 것을 믿음의 분량대로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성경뿐 아니라 다른 것을 두고도 그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대한 깨달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어린아이가 배가 부르면 젖을 안 먹듯이 믿음의 사람도 배울 만큼 배우면 배울 필요가 없겠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연구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베풀음을 우리가 만족할 만큼 베풀음을 느낄 만큼 읽을 수도 들을 수도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신령한 양식은 죽을 때까지 먹으로 발급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배부른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양식은 배가 부르면 중단을 하지만 영적인 양식은 배 부를 수가 없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고픈 사람이 되어서 점점 더 간절한 사람이 되어서 더 사모하고 더 사무치게 하나님 말씀을 간구하고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은 죽을 때까지 계속 읽어도 괜찮습니다. 영적인 양식은 죽을 때까지 계속 배워도 괜찮습니다. 절대 뱉어져 죽는 일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읽으십시오. 열심히 들으십시오. 열심히 배우십시오. 열심히 또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영적인 양식은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죽을 때까지 계속 섭취를 해도 계속 섭취해도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배가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게 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기 시작하는 그릇은 거기에는 계속 하나님 말씀이 담겨질 수 있어요. 아무리 채워도 이거는 차지 않는 항아리가 계속 더 갈급해지고 더 갈급해져서 더 읽고 더 배우고 더 듣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 아예 자체로 그 그릇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먼저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담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다면 그 그릇에
우리는 원래 말씀을 담아야 할 그릇에 다른 것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우고 청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회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냥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사모한다고 말씀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이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귀에 안 들린다는 말 아닙니다. 들린다고 귀에, 육신의 귀에 들린다고 말씀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육신의 귀에 들리는 그 말씀이 마음에 모셔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그 말씀에 내가 굴복이 되고 꺾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말씀을 모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데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말씀 너 나한테 감히 까불어? 누구처럼 말입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방을 떨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자기가 죽어지고 꺾어지고 부인이 되어지고 내 고집도 내 지식도 내 정력도 모든 것이 다 그 앞에서 굴복이 되어지고 나는 말씀 앞에 종이 되고 말씀 앞에 백성이 되고 말씀은 내 왕이 되고 말씀은 내 주인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귀로 듣는 게 듣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귀로 들은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모셔져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구원과 영광의 구원과 영광의 상급과 이 땅에서도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의 역사를 체험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아무리 안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털어버리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이 이 신령한 양식이 나의 양식이 되어서 나를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도록 점점 자라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소망을 하고 힘을 써야만 됩니다. 하늘의 지극히 큰 상급을 누리게 하시고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야 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역사를 증거를 했지 않습니까? 저 예술쟁이들 저거 진짜 지독하고 꼴 보기 싫어. 그렇지 않고요. 그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외심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도록 섬김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의 한 종류들입니다. 포위된 적군에서 건짐을 입게 하시고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시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역사들을 체험받도록 자라게 하십니다. 믿음이 자라야 그런 역사들을 점점 더 큰 역사들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지 작은 것도 감당 못하는데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것을 감당치 않는 자에게 누가 큰 것을 맡기겠느냐? 안 맡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큰 것을 맡으려고 하면 작은 것에서 점점 자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광이 점점 커지는 것도 자라는 것이고 실제로는 커지는 것 아닙니다. 그만큼 온전하게 간직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더 큰 역사,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과 축복으로 체험받는
그 역사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자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자라가는 이 일을 위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제자를 사모해야 되는데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게 차 있으면 말씀이 당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귀로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항이 됩니다. 감정으로. 말씀이 나를 치는구나. 저 목사가 나를 치는구나. 나를 욕하는구나. 그렇게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듭니다. 이것을 비울 때 더 많이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본문에서는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하는 것. 이것을 버려라.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비행. 잘못된 행동이죠. 비행. 비행 청소년. 아시죠? 타락, 원한, 해악. 잘못된 습성을 고치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삐뚤어진 습성을,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행동들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회개하고 뭐 하라고요?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 안 하고 복음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듣는 것으로 믿음이 챙겨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듣는 것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 분명한데, 그런데 듣기만 해가지고서는 믿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자라가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배워서 아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어쩔 수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쩔 수 없지만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저도 회개할 것만 자꾸 찾아야 되고요. 저도 자랑할 걸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왕년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자기 자랑을 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걸 자꾸 찾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기를 자꾸 힘을 써야 돼요. 전체로 보면 이것이 회개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는 전적으로 잘못된 습성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거든요. 마귀의 종로로 하는 자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뻐하시는 행동을 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가면, 아, 내가 말씀대로 살고 정말 진리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같은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뵙고 싶은 예수님, 그 좋아하는 예수님, 그 사모하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막 얼싸고 춤을 추고 난리를 부려야 되는데 그만 그 앞에서 거꾸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이 없으니까 뭐 초등학생이 대통령 앞에 가면 뭐 조심하겠습니까? 저 유치원생 대통령이야. 그럼 대통령 아저씨 안녕? 그러겠지. 좀 철이 들고 그래 뭔가를 알아야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행동을 좀 단속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지
우리 하율이, 예진이, 예린이 같은 아이들 청와대 갖다 놔보십시오. 대통령은 아무 상관없어요. 대통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아는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세가 달라집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발견할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점점 낮아지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나만큼 어려운 자가 어디 있어? 나만큼 깨끗한 자가 어디 있어? 나만큼 진실한 자가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랬는데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입니다. 나는 정말 더럽고 추한 자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용서하셨는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는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점점 자기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신령한 젖을 먹을 수 없게 만드는 사모를 하지만 먹을 수 없게 만드는 요소들이 5가지가 있다. 첫째가 악독이요, 둘째가 회유요, 셋째가 외식이요, 넷째가 시기요, 다섯째가 비방이요.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타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잘못된 모든 행동 습성들을 회개를 하십시다. 그걸 회개하려고 힘을 써야 말씀이 오셔집니다. 괴교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활한 것, 속이는 것, 음흉한 것, 개교, 믿기를 사실은 믿는 것도 믿기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일 지킬 테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주일 지키는 게 믿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물려주시나 안 주시나 보자. 기도가 믿기예요. 그거 안 기뻐하십니다. 근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정을 하고 하나님 내가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기필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린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을 하셔요. 그런데 신앙이 장성한 사람들이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른이 때 쓰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마음이 좋은 부모는 그것도 해주겠지만 청년이 돼서도 엄마 장난감 사줘 그래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는 교활한 습성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속이는 그런 것들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음흉함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괴유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게 위선이죠.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말인가 하면 연기자들이 연극을 하라. 연기를 외식이라 여기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의 삶이 아니고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실상이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전 보고 연예인들이 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 말 믿으면 큰일 나요. 당신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전에 내가 그래서 당신하고 결혼하려고 왔는데 법정 갑니다. 그냥 립 서비스거든요. 립 서비스. 진짜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모든 연속극 안에서 영화 속에서 연극 속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꾸며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실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
꾸며진 믿음. 실상이 아니고 진짜 믿는 게 아니고요.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연기하는 믿음, 위선에 가득한 그런 믿음,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위선과 가식과 외식 덩어리, 그런 것이 우리는 치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대우를 받고 싶고 존경을 받고 싶은데 내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만 창피를 당하거든요. 사람들 창피당하는 거 다 싫잖아요. 부끄러움 당하는 거 다 싫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감추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위선으로 가정스럽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사람은 속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속으십니까? 안 속으십니까? 속지 않으십니다. 어쨌든 그러한 외식을 버려라. 시기,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기심을 버려. 질투하는 거, 시샘하는 거, 시기하는 거. 남이 잘 되는 걸 좋아해야 되는데 남이 잘 되는 걸 꼴을 못 봐요. 사람들의 마음이. 대한민국 사람들 참 큰일 났습니다. 얼마나 그런 습성이 강한 것 같으면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말합니다. 외국에도 그런 속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돈을 샀단다. 잘됐다. 정말 잘됐다. 아유, 누가 그 아들이 성공을 했다니. 잘됐다. 축하라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된 건 좋은데 남이 잘되는 건 꼴을 못 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방하는 말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것, 중상모략하는 것, 험담하는 것, 악담하는 것, 그것이 비방입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직접 내가 보니까 당신의 이런 말, 이런 면이, 이런 말이, 이런 행동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비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언이 될 수 있고 직언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는 말도 안 해요. 다른 사람한테 나쁘게 있잖아. 그 인간이 우리가 보면 주변의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 다른 집의 좋은 일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다른 집의 안 좋은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집의 안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걸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좋다. 그 사람이 이렇게 착하다. 그 사람이 이렇게 너를 위한다.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인간이 있잖아. 네 뒤에서 호박씩 간다. 조심해야 된다. 막 네 욕하더라. 그 인간이 있잖아. 깨끗한 척 하는데 얼마나 꿀인지 몰라. 실제로는 꿀인 게 뭔지도 모르면서 꿀인지 동인지 금인지 은인지 철인지 모르면서. 그런데 이것이 타락한 인생에게 본질적으로 차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이게 옛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 5가지가 본질적으로 자리를 하고 있어요. 신앙이 장성한 사람인 것 같으면 이것을 어느 정도 회개를 하고 버렸겠습니까? 안 버렸겠습니까? 네? 진짜 신앙이 장성한 사람 같으면 어느 정도 버렸겠죠. 근데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진짜 신앙이 장성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갓난아기와 같기 때문에 이것이 덩어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악독, 괴혈, 외식,
시기, 비방이 우리 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다면 내가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못한 수준인 것 같구나. 나는 내가 참 신앙에 장성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목사가 됐으니까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이것을 볼 때 나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어린아이는 누가 돌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른은 저는 하나님께서 참 만물들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의 어미의 어미가 젖이 있는 그런 동물, 그런 생물들은 다 새끼들이 그 젖을 먹어야만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동물은 어머니 젖 안 먹어도 되거든. 그 어미한테 젖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태어나자마자 지가 지 혼자서 먹이 구하고 다 하는데, 태어나자마자. 어떤 거는 먹여 살려야 돼요. 새도 보면 태어날 때 털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 새들은 어미가 돌보지 않아도 지가 먹이 다 구합니다. 조금만 털만 막으면. 그런데 털 없이 그냥 털 없이 말입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벌거숭이로 태어난 그런 새들은요, 애미가 다 물어다가 입속에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무슨 사람입니까? 우리는 무슨 사람?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인데 장성한 하나님 자녀도 하나님이 돌보셔야 되는데 갓난 자녀 같으면, 갓난 신앙의 사람 같으면 더욱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장성한 사람이면 장성한 사람도 나름대로 깨달아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고프구나, 더 필요하구나.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기뻐서,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지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어리다는 것을 발견할 때 나는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놓으시면 나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도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만 사모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정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열어주시는가? 내 제자가 되라. 참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닮은 자가 되라. 정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때 열려지는 것입니다. 거기 참 제자가 되는 것이 뭡니까? 그것도 하나의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말씀하시고 있는 악독이나 괴율이나 외식이나 시기나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뒷공문에 앉아서 남 험담하고 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선하시는 분입니다. 지위와 상관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쫓아옵니다.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니까 아닌데도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니까 틀렸는데도 예? 말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 심겨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옥토도요, 먼저 갈아엎어야 옥토입니다. 아무리 문전옥답에 좋은 그림더미를 준비하고 있어도 갈아엎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무엇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5가지를 회개를 해라. 악독을 회개해라. 회유를 회개해라. 외식을 회개해라. 시기를 회개해라. 비방하는 말을 회개를 하라. 이 말씀을 순종해서 내 속에 이렇게 남을 비방하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남을 나쁘게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남을 험담하고 악담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는 왜 남 잘 되는 게 이렇게 배가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금메달을 땄다고 하면 우리 옆집에 상관없는 사람이 금메달을 땄을 때에는 이제 막 좋은데요. 내 옆집에 사는 뭐 친구나 아니면 이웃이나 내 친척의 자녀가 금메달을 땄다. 우리 아가 땄어야 되는데 그만 배가 아픕니다. 왜 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이런 마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제거해 주옵소서. 내가 진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연기하듯이 그렇게 속이는 삶이 아니라 진솔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활하고 남을 속이고 음흉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대해서 진실하고 유익을 끼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은혜와 덕은 둘째치고라도 어쨌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교활하게 행하고 음흉하게 하는 이런 습성들을 내가 고치기를 바랍니다. 악독, 타락한 인생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든 행동들, 잘못된 행동들,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나쁜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회개를 합니다. 이 5가지를 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순전한 저절,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5가지를 회개하기를 힘을 쓰십시다. 정말 그래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그릇에 이것을 가득 담아놓고 말씀을 듣는다고 나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맞을 때는 아멘 했지만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드니까 그만 나는 그냥 대적이 됩니다. 열이 올라옵니다. 그냥 막 성질이 납니다. 하나님도 소용없고 말씀도 소용없다. 내가 최고다. 내가 왕이 됩니다. 믿는 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또 심겨지고 또 담겨지고 또 담겨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이 5가지를 회개하는 삶에 힘을 쓰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